요즘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그 로제라는 가수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쉽습니다. 아파트만 하면 되는 그런 노래인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 오래된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저를 도와주시던 현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존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의 부인이 그 근처 대학의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간다는 겁니다. 학회가 한국에 열려서. 그래서 반갑고,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그립고, 그래서 좀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좀 도움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학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다시 만났어요. 궁금하잖아요. 야, 한국이 어땠니? 뭐가 인상적이니? 했더니요, 한국에 정말 놀랍고 인상적인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아파트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한강 주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보고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질랜드는 그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앞에도 마당이 있고 뒤에도 정원이 있고 잔디밭도 있고 한 단독주택을 사는 것을 사람에게 가장 좋은 문화, 주거 문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한국에 그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이게 뭐 부끄러운 건 아닌데 약간 좀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들이 무슨 성냥갑 같은 데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뉴질랜드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 기억에 전 인구가 뭐 한 400만이었나? 뭐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잽이 안 되죠. 그런데 땅은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널널하게 되는 사람도 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은 좁죠.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또 국토의 대부분이 또 뭐예요?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사실은 가장 좋은 주거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생각이 좀 변했을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런 주택들이 아마 한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좀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되게 우리 한국의 것들이 자랑스러워지는, 부끄럽지 않은. 이번에 그 로제가 아파트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아파트먼트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아파트라는 말은 외국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먼트라는 말도 안 쓰죠. 예. 이 공동주택이라는 말할 때 외국에서는 뭐 플랫이나 콘도라고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란 말은 사실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근데 세계인들이 그 영어 문화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콩글리시를 하면서 아파트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 같으면은 그 아파트 콩글리시라고 우리가 수치스럽고 막 그래야 할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만큼 한류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은 한류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류가 있어서 이렇게 알아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원래 그런 아파트에 살았고 그전부터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전부터 추었던 춤을 추었고 그전부터 먹던 김치를 먹고 있었고 그전부터 놀고 있던 문화로 살았던 거예요. 다만 세계가 지금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 많이 무슨 프로 많잖아요. 와서 전부 다 와 이런 것도 있냐 이런 것도 있냐 다들 좋아하죠. 근데 원래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 김밥이 미국에서 크게 히트를 했죠. 역시 기억이 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 가니까 스시라고
말하자면 일본 김밥이죠. 그 스시를 그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비싸긴 또 오만나게 비싸요. 그 조그만 스시 한 조각이 그때 내 기억에 한 1,000원인가 아무튼 꽤 한 조각에 요만한 거 하나에. 그런데도 뉴질랜드인들이 다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좋은 식품이라고 줄 서서 먹더라고요. 스시를. 아니 내가 볼 때는 김밥이 5만 배는 또 맛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때. 아니 김밥보다 보통 스시를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지? 근데 이제 무슨 시대가 왔어요? 김밥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김밥을 알아줍니다. 예. 김치도 그렇죠. 그때 우리 교우 한 사람이 그 뉴질랜드 아이들 모였을 때 생일 파티 한다고 모여주다가 잘못해가지고 김치 뚜껑을 열었더니요. 0.1초 만에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What the hell? 이게 무슨 냄새냐 이거.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김치를요. 제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걸 만드는 걸 배운답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똑같이 먹고 살고 놀고 하던 문화인데 본질은 우리 똑같은데 이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 것이 좋다고 저렇게 따라하고 칭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세계가 부러워하던 그런 문화와 생활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못하든지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이 똑같이 알아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우리라도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풍성하고 탁월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여러분이라도 꼭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은요 시작부터 구원받아 누리는 신분과 직분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아주 내리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요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다른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중간에 에베소는 에베소라는 지명이고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불러요.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고 더 문자적으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쓰시려고 따로 구별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라는 아주 좋은 이름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 그러면 뭔가 제일 낮은 계급 같아요. 네.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모든 교우가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장로님만 기도해요. 목사님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청년들까지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민주적인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 집사람이 기도할 차례 때는요 주보에 제가 이은경 성도라고 씁니다. 다른 분들은 뭐 무슨 아무개 집사 권사인데 이은경 성도라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집사님이 물은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니 왜 사모님을 성도라고 하는지 이은경 사모라고 하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라고 하니까 그 뉘앙스가 뭔가 성도는 제일 낮은 단계인데 성도라고 한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모라는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는 뭐예요?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존대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목사님이 강단이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좀 예의 범절을 모르는 좀 무식한 겁니다. 네. 남의 다른 목사님의 부인이 있다면 사모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부인을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 물론 어린 아이들 앞에서는 교육상 이제 사모님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좀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곤란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 주보나 이렇게 공시 직함을 놓을 때 마땅한 지름이 없어요. 사모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성도인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것이지, 성도라는 이름이 없다면 그런 모든 직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이름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그 수십억 인구 중에 따로 구별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면 없는 의사가 무슨 진료를 하고 수술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의사를 우리가 무슨 의사라고 부르죠? 돌팔이 의사라고 그러죠. 돌팔이 의사, 돌팔이. 예. 여러분이 만약 진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돌팔이야. 진료 면허가 없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화가 나고 쫓아가고 뭐 소송을 고소를 하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자처럼 말하고 성자처럼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떡하죠? 낳자마자 호적에 넣습니다. 낳자마자 넣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야, 나중에 대학 가면, 그것도 좋은 대학 가면 호적에 넣자. 나중에 좋은 직장 가면 뭐 호적에 넣자. 나중에 철 들고 효도하면 호적에 넣자. 그런 부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낳자마자 넣는 거예요. 아직 똥오줌 못 가려도 자기 호적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이런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호적에 올린 겁니다. 아직 실력은 부족해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호적에 넣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물론 성도 받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쌓아야 되고 공덕을 채워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커트라인을 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을 높이 봐주신 거예요. 너는 성도라고, 너는 충분히 성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은 물론 부족하지만 너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너는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을 주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다시 1절을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어요?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사도라는 것이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다 직분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이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분량이 없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도 직분이고요. 또 무슨 주일학교 교사, 또 무슨 구역장, 뭐 인도자, 성가대 찬양대원, 임원, 무슨 예배,
사역, 봉사자, 이거 다 직분입니다. 넓은 뜻으로 보면 성도라는 구원받은 자가 된 이후에 세상에서, 가정에, 사회에서 맡은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직분이에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혹시 세상에서 뭐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렸다고 하더라도,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이다. 이 소명과 직분을 주신 것이 왜 감사한 겁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감 있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뭐 대단히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뭐 배지 있는 사람 뭐 별로 없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세상에서 뭐 대단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의자, 회전의자에 무슨 배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성도된 여러분, 직분을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세이브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꼭 무슨 대통령 비서보좌관이 돼야지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는 보좌관들인 겁니다. 여러분, 가을인데 괜히 낙엽 지고 쓸쓸하고 한 사람도 먹고 거울 보니까 흰머리는 더 난 것 같고 한 건 없고 돈도 없고 누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뭐 평생 뭐하러 살았나, 이런 상념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깨를 피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난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한수만교회 교인들은 이런 프라이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도가 된이 아니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여러분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 가정, 일하는 곳, 만나는 사람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집에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뭐 이러면 내가 저거지만 그게 아니니까 직분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직분이에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해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랜저를 타고 빚가번쩍한 사람이 와서 사실은 당신은 우리 재벌의 아들입니다, 잊어버린 자식입니다, 뭐 이런 거 한 번쯤 생각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나 봐.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왼수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데를 다닐까? 왜 이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하나? 우리 가족의 사람도 왜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되나? 근데 뭐라고요?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천국 가서야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짐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태풍 같은 시련이 불어도 우리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겨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고. 짐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은 겁니다.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내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때로 그 십자가에 버티며 십자가 붙들고 버티며 십자가에 기대서 내가 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직분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다운 성화로 성화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유명한 일화가 김익도 목사님 일화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 옛날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소문난 주목왕, 깡패,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길을 가는데 술 취한 행인이 시비를 건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는 거 이유 없이. 근데 이 목사님 옛날 같으면 한 주먹 감이지만 그냥 맞은 거예요. 계속 맞은 거예요. 계속 맞으니까 술 취한 사람도 지친 거예요. 술 취가 또 뭐 힘이 있겠어요? 때리다 보니 기차도 헉헉거리니까. 그때 이제 그러던가 목사님, 아유 형님 다 때렸어. 악수나 합시다. 그 악수를 딱 하는데 웬걸, 여러분 손을 딱 잡아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손을 잡으면 이 사람이 힘이 세구나. 손이 이게 소뚜껑 같은데 이 술 취한 놈도 이 손을 딱 잡으면 정신이 반짝 든 거예요. 이게 누구지? 그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대기 받았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옛날 같으면 한 주먹감인데 너 복 받은 줄 알아라. 내가 예수 믿어서.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믹도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어져.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직분의 힘입니다. 직분의 힘. 성질나요, 화나요, 미워요. 하지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한소망 교회, 한소망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참자, 내가 져주지. 이게 직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았지만 실력은 아직 부족해요. 그 사람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모임도 그렇잖아요. 보통 모임도 회장, 총 이런 사람들이 참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거 임무만 끝나봐라. 그냥 나도 안 해. 그게 뭐냐? 직책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미워도 내가 권사, 집사, 장로, 성도 교회 다니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내 인격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 직분을 생각하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이 감사한 거예요. 직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날 더 아름답게 만드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합니다. 다시 1절 2절 한번 이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직분이라는 의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어디? 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게 뭐다? 은혜와 평강이다. 믿으십니까? 한 5분은 돈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멘이 작아 보니까. 여러분, 박송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박송.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한때는 TV 프로그램에 그 어머니도 같이 나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머리 하얘가지고 권사라고. 근데 소주도 잘 먹는다고 깔깔깔 웃던 그런 어머니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박수용 형과 형수가 박송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요. 가족 간에 소송이 일어났잖아요. 그 박송이 형이랑 형수를 고소했잖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다 형편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입에 담기 민망한 그 가족 간의 별별 그 추한 그 싸움과 다툼과 이게 보도가 됐죠.
심지어는 점쟁이에게 사주팔자 본 걸로 가지고 수홍아는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망한다, 뭐 이런, 예, 속이고. 아니, 어머니가 권사인 교회 다니는 가정에 별별 남부끄러운 얘기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뭐 때문에 소송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돈 수십억, 수백억,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집에 돈이 없는 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아멘 안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진짜. 여러분, 돈보다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뭐다? 은혜와 평강이라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성경 어디를 봐도 평강과 은혜는 없어요. 항상 뭐가 먼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왜요? 은혜가 있어야지 뭐가 옵니까? 평강이 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요, 은혜는 뭐 같아요? 샘과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퐁퐁퐁 샘처럼 솟아나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샘처럼 넘쳐야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평강, 다 평강 원하죠. 평안 원하죠. 평안 원하죠. 근데 평안만 먼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그래요. 서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요, 서로 율법으로 대하면 싸움만 있습니다. 안 그래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법대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왜 이거 하느냐,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이거 안 하냐, 왜 이거 시키냐, 이렇게 법대로 하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싸움만 있어요. 어? 왜 어지럽히는 놈 따로 있고 치는 사람 따로 있냐, 뭐 이렇게 하면은요, 싸움만 있다니까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면요, 거기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대하니까 싸움이 있죠. 은혜로 대하면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직장도 그래요. 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은혜다, 감사하다. 그러면요, 평화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으로 대하면요, 분쟁과 싸움만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가시 같은 아픔과 고통이 없겠어요?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이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죠? 있을 겁니다. 김승희라는 시인이 장미와 가시라는 시를 썼어요. 이거 참 짧지만 재밌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 이게 뭔가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란, 삶이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장미와 가시인가. 난 이 시를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장미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장미꽃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장미꽃. 여러분, 장미꽃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아무리 많이 달렸어도 가시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장미꽃이라고 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꽃을 사오면 저도 가끔 이제 꽃을 날아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꽃을 사러 갈 때마다 꼭 사는 꽃이 있어요. 거의 사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일까요? 장미꽃. 왜? 다들 장미를 좋아하니까 장미꽃은 거의 삽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장미꽃을 주면 이 사람들이 신문에다 뚫뚫 말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고 덥석 잡는 순간 곡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미꽃 다발은 조심해서 잡아야 돼. 뭐가 있으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가 많아요. 예. 아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늘 이 가시 찔러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장미는 한 송인데요, 가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무도 가시꽃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장미꽃을 꽃 중에 꽃이다, 꽃의 여왕이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데?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가시가 많이 달렸어도 가시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미꽃이라는 말이에요. 가시가 아니라 꽃잎을 봅니다. 장미꽃 향기를 맡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때요?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장미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세상에 장미만 있는 집은 없어요. 여러분, 재벌 회장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재벌이 가시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가시만 있는 집도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가시가 많아도 뭘 보는 거예요? 장미를 보는 거예요. 장미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보다 뭘 봐요? 가시만 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장미꽃이 있고 꽃잎이 있고 향기가 있는데 뭐만 봐요? 가시만 봐요. 자기 인생에 가시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가시에 찔려서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뭘 보는지, 장미를 보는지 가시를 보는지. 날고 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보면요, 찬양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장미꽃 가시 감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아니, 장미꽃에 장미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가시가 있어서 장미꽃이 더 예쁜지 몰라요. 어쩌면 가시가 있어서 장미꽃이 더 고귀하고 품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늘 말하잖아요. 최고의 영성입니다. 수많은 영성이 다 충만해질 때 비로소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가시 같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왜 가시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시 같은 고통이 성도인 여러분을 결코 망가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아름답고 향기롭고 멋진 장미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소명 주셔서 그래서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갇힌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때로 가시 같은 고통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품격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늘 강물처럼 흐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감사를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무슨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지 올라가고 이걸로 감사하지만 주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에게도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 세인트 성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주시고 그리고 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로 출발하여 감사로 끝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